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로부터 16절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부분 신분의 변화라고 저희들 성경공부 교재들에 주로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속이 바뀝니다. 이 땅에서 불편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여건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건으로 금융거래해야 합니다. 취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왜 이 땅에서 불편해지는가 하면 이 세상 땅의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편하냐고 얘기하려면 땅의 나라로 다시 여러분의 시민권, 여러분의 국민권을 바꾸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외국인인 것입니다. 외국인은 차별받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도 너무 많고요. 그러나 그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오면 차별을 받습니다. 인터넷 아이디만 만듭니다. 인터넷으로 금융거래 못합니다.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점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의롭다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잘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집회를 인도한다면 제목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외국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면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는 비슷한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를 자기 집이 분명히 있고 직업도 있고 여유 있어서 어디 며칠 여행 가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낭인들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이 평안하지 않아서 못 살아서 살 수 없어서 집을 버리고 떠도는 유민들입니다. 이 나그네를 필그림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쓸 때는 영적인 순례자라고 씁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초기 역사를 보시면 The Pilgrim Fathers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가다가 초기 미국에 플란테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민속촌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초기 청교도들이 정착했던 것들을 집을 지어놓고 그들의 생활상을 해놓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플리머스라는 곳입니다. 처음으로 발을 디디던 곳, 플리머스 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필그림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13절 10절에 어떻게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의 묘비명을 제가 미리 써보시도록
가끔 연말에 권하는데요. 묘비명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누구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 된다. 우리 주민등록증이 없어진다. 우리는 외국인을 인정하는 외국인 거주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이 땅에 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수많은 수백만의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나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비난과 이런 모욕과 멸치를 감당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불편할 때가 아마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할 때는 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받는 제약이 거의 없죠. 교회 다니는 것, 좋은 교회 다니는 것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30년 후도 그럴까요? 지금처럼 국가나 사회 분위기가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보고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나쁜 사람처럼 매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바보처럼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그걸 잘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힘입는 사람이 되어야 그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외국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면 누구보다 자신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용기 있는 담대함을 지니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밝은 분위기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잘 웃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방긋방긋 들고 활기차게 뛰어다닙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이 제일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을 보시면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순례의 길이 복될 수 있습니다. 순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정도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욕심을 인생의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얘기하면 나의 욕심입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욕심에 울타리를 치십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다 이루려 하는 거,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도 얻고 다른 사람의 찬사도 받고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게 있습니다. 이 끊어내시는 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배우고 인정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순례자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세 예를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간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뭘 허락하지 않으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탁월한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성도 짓게 하면 이스라엘이 쉽게 세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여기까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욕심이라고 규정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규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욕심, 에피트미아라고 부명하는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라난 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돌아봐야 할 구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지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있을 때 다 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믿음 위에 이 기업을 세우리라. 너의 믿음 위에 이 가정을 세우리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세우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을 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아쉽죠? 뭘 열심히 하다가 놀려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그러시면 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잘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손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 두 번째 믿음의 교훈으로 여기까지라고 써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손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멈춤 신호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많은 성공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 중심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교회도 불러일으켜 세우고 기업도 세우고 뭐 좋은 복지단체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인이 여러 번 주어지는데 여기까지 못하다가 무너지고 본인 어려워지고 교회나 기업이나 단체 어려워지고 말하자면 무너지는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뭐 하는 동안 완성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에게도 이루지 못할 자기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던 것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마저 이루면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운데 또 왕이 됐다면 이스라엘은 망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교만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두시지 않습니다. 멈춤 신호를 주시고 잘 안 들으면 대부분 데려가십니다. 이 땅에 놔두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멈춤 신호 가운데 민감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순례자는 누구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느라. 순례자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순례자가 되도록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순례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향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곳에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거에 자기 중요한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면 마음을 거기에 둡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투자했나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면 교회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있는 곳에 사람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쌓아두는, 우리 성경으로는 쌓아두는 것인데요. 쌓아두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매일 돌아보고 걱정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인들이,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인데요. 앞으로 적어도 40년에서 50년, 10년을 갈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새벽에 시간의 헌신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하면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귀하고 복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